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버나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본문 바로 전에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치신 곳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곳 가버나움에서 있었지 않았나 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쪽 호수가에 있는 마을로 그 남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교통과 무역이 활발한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마을이었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머무시던 마을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 상인들도 많이 왕래하는 마을로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가버나움에서 13절부터를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랬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모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 바로 전장인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옛날 병원이 어디 있고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병에 걸리면 앓다가 죽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중에 그런 병 고침의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가버나움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이 왜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금을 거두는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보셨는데 잠깐 지나치시면서 보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을 거셨어요. 세리를 부르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시대에 이 세리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대신해 세금을 걷는 로마 제국의 부역자였어요. 로마 제국의 앞자리가 돼서 동족을 괴롭게 하는 배신자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동족에게서 돈을 강탈하는 착취자였어요. 세금을 걷어서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강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세리들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이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지탄을 받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세리는
회당 출입이 제한되었어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회적인 관계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화롭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살면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참으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장소의 세관에 가시고 사람들이 가장 만나기 꺼려하는 세리를 찾아가셨을까요? 본문 14절에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거기가 세관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고 거기 앉아있는 세리가 레위라는 것도 다 알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상정도 말해야 될 그 죄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여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내 제자가 되라. 나와 가족이 되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 초청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 경악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종학도 말도 섞지 말아야 될 그런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흉악한 죄인을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묵상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레위를 보신 것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했다는 말도 없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길에서 벗어난 사람이었어요. 죄인도 큰 죄인이요. 대역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큰 죄인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절 기다리는 우리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좋은 조건이 있어서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코 어려워서가 아니라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도무지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남들보다 훨씬 잘나서 불러주셨을 거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칭찬받을 만하니까 부르셨을 거야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큰 착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불능의 죄인이었어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옥에 떨어져도 10번 떨어져야 될 죄인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 사건으로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파산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혼이라는 아픔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또 간절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누구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가 그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레위는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은 일어나 따른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레위의 반응은 매우 단순합니다. 일어나서 따랐다. 이 한 문장 아래 중요한 변화가 담겨 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죄 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오로지 돈과 권력을 쫓던 삶이었는데 이제 삶의 중심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당시 세례단 직업은 철밥통이었어요. 평생을 허위호식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살던 집과 가족들, 좋은 직업, 권력 다 버리고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레위는 고민하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따랐다고 했어요. 그때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 레위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불러주신 것은 감사하지만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갖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레위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은 단순히 묵상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레위와 같이 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하고 앉아서 뭐 하겠어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물질일지 몰라요. 현대인이 물질에 약합니다.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것은 죄의 습관입니다.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익숙했던 죄의 습관들이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생활 습관을 버려야 해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레위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죄 짓는 일 그만두고 예수님 따르자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번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 사실을 보고 본문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런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가 그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레위입니다. 레위가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했을까요? 레위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는데 정말 그 사실도 놀라운 일이지요. 아마도 두 가지 이유였을 것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직업과 처지에 대해서 늘 불행하게 생각하고 이 레위라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 의미가 함께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레위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멤버들과 잘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정반대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갈등이 컸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
그때 두루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 예수님 보면서 나도 이제 이런 거 다 그만두고 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자기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욕먹고 지탄받으며 살고 있던 세리들, 죄인들을 불렀어요. 그것도 많이 불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귀하신 주님을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레위의 집에서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앉아 식사하시게 된 이유는 레위가 예수님 모셔놓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살고 있는 같은 고민과 같은 불행을 가지고 사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도 그 불행한 인생에서 구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레위의 집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한 그런 식사가 아니라 관계의 선언이에요. 이제 예수님과 세리들, 죄인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 하는 선언과 같은 식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전도입니까? 우리 하늘교회에도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한 식탁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 그런 식탁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녀 선교회에서도 안수집사회, 권사회에서도 그런 식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인들을 만나게 해주고 믿음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식탁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친구 초청 식사 모임을 계획하고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런데 그런 은혜로운 교제 뒤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예수님을 헐뜯고 깎아내리고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살던 종교인이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율법 지켜서 의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비난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꿈꾸신 복음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종교관과 예수님이 꿈꾸신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종교관은 익스클루시브, 배타적이요. 반면에 예수님이 꿈꾸신 기독교는 인클루시브, 포용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익스클루시브는 빼는 거예요. 인클루시브는 더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의 잘못을 찾아서 정죄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용서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인클루시브 끌어안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과제가 무엇입니까? 익스클루시브와 인클루시브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또 다른 구별, 차별을 가지고 교회 문턱을 높이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익스클루시브하다, 배타적이다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런 모습은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길과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인클루시브, 포용하고 하나 되는 쪽은 좋아지고 발전했어요. 그러나 익스클루시브 했던 집단들, 제외시키고 쫓아내기를 좋아했던 집단은 다 망했어요. 독일의 나치 정권이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다 없애야겠다 하다가 자기들이 망했어요. 저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 이 정당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들이 왜 망했나? 익스클루시브였어요. 자꾸 쫓아냈어요. 인클루시브를 못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는 남녀 차별, 흑백의 차별, 종교의 차별 등 인클루시브가 아닌 익스클루시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 하늘교회는 죄 많은 세리를 불러 제자 삼으신 예수님, 식탁에 죄인들과 같이 앉아 교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교회는 익스클루시브의 교회가 아니라 누구라도 인클루시브, 포용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주일 예배에 지저분한 노숙자가 한 사람 들어왔어요. 옷차림도 더러웠고 냄새가 났고 사람들이 피했어요.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노숙자가 목사에게 인사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더럽고 죄가 많아서 아무래도 여기 나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때 목사님은 그래서 당신이 여기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얘기해서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2장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복된 예수님과의 잔치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재현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리 레위를 찾아가서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저희들이 묵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다시 새로운 결단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늘의 영생의 복을 나누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